오늘 본문은 언약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언약에는 두 종류의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 그리고 신약이 있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옛 언약인 구약은 율법,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새 언약인 신약은 은혜 언약 혹은 십자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옛 언약인 이 율법, 이건 안 지켜도 되는가? 이 질문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옛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인 은혜 언약, 이건 대체 어떤 관계인가? 어떻게 묶여 있는가? 이것이 기독교 우리 신약시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담고 있는 질문이 되는데,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의 언약과 비교하면서 사람의 언약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어떻게 감히 패할 수 있느냐? 언약의 성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아무도 패할 수가 없는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의 언약이란 유언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사람의 언약을 유언이라고, 이제 원어에는 유언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로마 시대의 유언은 절대로 변경할 수가 없죠. 유언은 손댈 수가 없는 약속입니다. 유언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의 그 유언과 똑같죠. 옛날에도 그리고 오늘날도 유언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죽어야만 유언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있을 때 유언은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죠. 언제든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유언과 그 성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래서 이 언약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믿지를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십니다. 그래야만 사람은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가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죽으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에도 하나님의 죽으심이 담겨 있고, 새 언약인 은혜 언약, 이 십자가 언약에도 하나님의 죽으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언약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위해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들은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율법이든 은혜든 이것은 폐기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들입니다. 율법도 영원하고 은혜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 율법에서 은혜, 이 십자가 은혜 언약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 속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내용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 십자가의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언약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복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죠. 근데 반대로 옛 언약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을 모두 다 지켜 행하면 그러면 살리라,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의 행위 언약입니다.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똑같이 구원을 받지만 새 언약인 은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옛 언약인 율법은 똑같이 구원을 받지만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받고 말씀을 지켜야만 복을 받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근데 문제는 이 두 언약, 새 언약도 그리고 옛 언약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각자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기에 이 각자의 언약은 영원한데, 그럼 새 언약이 생겼다고 해서 이 옛 언약은 폐기된 것인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충돌하는 것이죠.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옛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데 새 언약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도 영원한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이 율법도 함께 행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일리가 있죠. 이것이 신약시대 2000년 기독교 교회의 역사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뭐냐? 율법도 은혜도 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인데 이게 왜 충돌해야만 하는가? 기독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주장은 이 율법과 은혜를 절충하는 절충안입니다. 가장 무서운 교회 이단들이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땅에서 복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천국 상급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런 절충안이 나오죠. 이 절충안이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를 가장 위험하게 그리고 가장 타락의 길로 빠지게 만들었던 기독교 역사의 무서운 이단입니다. 이 주장이 갈라디아 교회, 오늘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건 다른 복음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단칼에 잘라서 교회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언제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나의 행위, 율법, 공로 이것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죠. 천국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 뒤집어 써야만, 일명 의의 흰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 문에는 그 어떤 것도 통과해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뒤집어 써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 내 행위, 내 공로로 이 땅에선 복받고 천국에선 천국 상급을 받자라고 하면 이 땅에서 내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이 행위와 공로, 여기에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복음이 됩니다. 초대 교회는 오직 은혜만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리죠. 교회가 십자가 은혜 속에서 십자가 은혜만을 주장하고 강조할 때는 교회가 순수함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그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았을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의 모진 고난과 모진 박해가 다 사라지니 점차 아니 그런데 은혜만 강조해서 되는가? 그럼 사람의 행위는 필요 없단 말이냐? 이런 의문과 함께 온갖 주장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보태지기 시작하면서 점차 행위가 강조되기 시작을 하죠. 십자가의 은혜 언약은 점차 약화되어지고 율법, 이 행위 언약이 강조되면서 이제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 잘 지켜서 이 땅에선 복 받고 천국에선 상 받자. 그러자 놀랍게도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보았지만 사람의 모든 행위는 다 저주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 율법 속에는 저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2000년 역사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의 모토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다. 여기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16년.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입니다. 개신교죠. 그래서 개신교, 종교개혁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은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등등 수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구원을 받는다라고 모두가 다 함께 입을 모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여 년의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시 교회 안에 행위, 율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하죠.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끝이 아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습니다. 믿음, 그걸로 끝이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은혜의 언약도 영원하고 율법도 영원한 것. 그러니 이것도 버리면 안 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자. 절충안. 항상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절충안이 교회를 흔들어 왔습니다. 교회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걸로는 끝이 아니라고.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선, 천국 상급받기 위해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노골적으로 복받고 천국 상급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행위를 강조하면서 이 행위를 잘 지키면 그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행위를 잘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은, 입으로는 우리 모두 은혜로 살아요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죠. 그 결과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들리십니까?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기독교는 더 이상 칭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순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죠. 교회와 성도는 오직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곳이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율법 지키면 복받는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토록 헷갈리게 만드실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 주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절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우리 한번 보자 이거죠.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언약,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언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이 언약이 은혜 언약인지 율법 언약인지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죠.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이 나오는군요. 율법이 언제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시고 43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율법이 아니군요.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율법과 은혜 언약, 십자가 언약,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율법이 아니라면, 그러면 430년 뒤에 율법이 생겼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은혜 언약이군요. 십자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시작부터, 성경은 처음부터 은혜 언약을 말하고 있고 십자가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십자가 언약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창세기를 봐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우리 14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 줄게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땅과 자손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때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아브라함이 믿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믿고 떠났더니, 갔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더니 그 땅은 임자 없는 땅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된 그 땅에 도착을 했지만 땅이 없어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받지를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그의 아들 이삭도 죽고 그의 아들 야곱도 죽고 그의 아들 요셉도 죽고 모두가 죽고 그리고 무려 1000년이 지납니다. 1000년 뒤에 다윗 시대에 드디어 아브라함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셨죠. 자신에게 땅은커녕 쉴 곳 하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현재를 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 주겠다 하셨을 때 땅을 받지 못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땅 주신 거죠.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를 사시니까요.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자손입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 줄게. 여러분 여기 16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니, 이 본문이 이상한 본문입니다. 너의 자손이,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이 자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수로 쓰여야만 문장이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쓰여야 되죠. 너의 자손들을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너의 자손들을 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땐 너의 자손들이가 아니라 너의 자손이라고 단수로 쓰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보시죠.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 줄게, 내가 너에게 자손 줄 건데 그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여기서 이 자손은
자손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의미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을 보내줄 텐데 그의 아들이 내 백성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게 아니라 너를 통해 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낼 것이다 라는 놀라운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주셨죠. 하나님은 현재를 사시니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땅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시간으로는 2000년이 지나야만 수천 년이 지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만 언제나 늘 현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아브라함은 땅도 받았고 약속하신 후손 그 믿음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도 받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부르심을 받았고 땅도 받았고 자손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것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냥 다 주셨습니다. 아무것 바라지 않고요. 은혜죠.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처럼 아브라함처럼 나의 백성을 부를 건데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내가 찾아가서 너를 불렀던 것처럼 내 자손을 내 열방을 불러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첫 조상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저 주신 은혜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고 십자가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도 주었고 자손도 주었습니다. 은혜 언약, 십자가 언약을 아브라함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내가 이미 받았다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기서 왜 율법이 등장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받은 적이 없죠. 땅도 받질 못했고 자손도 받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10년을 보냈습니다. 86세가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땅도 주지 않으셨고 아들도 주지 않았습니다. 급해진 것은 아브라함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10년째 땅도 없고 자손도 없고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나의 이 생식 기능은 다 사라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선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나질 않았죠.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땅은 그래 좋다. 지금 내가 여기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 땅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자손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고민하다가 86세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한 그 정성의 결과물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이스마엘 받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내치십니다. 쫓아내시죠. 하나님의 족보에 이스마엘이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나의 그 신앙의 열정이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나의 마음, 이 고백인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하나님 이거 받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죠. 왜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결과물, 성취물 이거 받지 않으십니다. 이 안엔 다 저주가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주 묻어있는 것 이것 하나님의 면전 앞에 들이밀면서 받으시라고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것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은 그거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에서 나오는 것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한 주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 꼭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에서 나온 것만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은 이스마엘, 그건 나는 받지 않는다. 나는 은혜로 나온 것만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고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쫓겨냄을 당하죠.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나오는 것만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나오는 것을 받으시는데 그럼 대체 이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죠. 할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는 묵상의 도구입니다. 그런데요. 할례는 율법의 상징 아닌가요? 맞습니다. 할례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율법을 뜻하는 이 할례가 보니까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라고 주신 묵상의 도구이군요. 이거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요. 무려 13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애타게 하나님을 찾아도 침묵만이 흐를 뿐이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아브라함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침묵이죠.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나요? 너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라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 믿음의 교제를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인생은, 이 삶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럴 만한 능력이 내 안엔 없구나. 이 침묵의 시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 언약을 주신 배경이고 율법의 메시지입니다. 침묵. 뒤에서 또 이것도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침묵 속에서 13년을 지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모든 생식 기능이 다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끝난 어느 날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자손 줄게. 그러자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습니다. 이 웃음은 성경의 명백한 비웃음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식 기능이 끝났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는가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언약식을 준비해라. 언약식을 준비시킵니다.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언약식이죠.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사건을 임의로 재구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잘 설명하려고 임의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언약식은 유언과 똑같습니다. 짐승을 절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는 것이죠. 이 의미는 둘 중에 누구든지 이 언약,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져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생명을 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지 못하는 내가 너에게 자손 줄게.
믿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럼 언약식을 준비해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져서 죽겠다.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준비를 하죠. 짐승을 절반으로 쪼개 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죠.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횃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반으로 쪼개져 있는 이 짐승 사이를 아브라함 깨우지 않고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홀로 지나가 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믿어라. 믿지 못하면 너는 이렇게 죽을 거야.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건데 내가 만약 아들 주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잡고 같이 지나가야 되는 언약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고 있는 아브라함 놔두고 홀로 지나가셨죠. 아브라함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누구만 죽나요? 오직 하나님만 죽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생명 걸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은혜 언약,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죠. 은혜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이 이제 십자가 언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직선으로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자손도 주겠다. 주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쪼개져서 죽겠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정말로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실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은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아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을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30년 뒤에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은혜 언약, 십자가 언약, 내가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 언약을 먼저 주셨고 43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불러 모은 이후에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을 왜 주셨냐면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 주신 것이다. 범법함으로 죄를 범했으므로 죄를 범하기에 더해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정성 다해 이스마엘을 만들어낸 것, 이것이 죄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 앞에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이 침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구나. 이게 바로 죄였구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법함으로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서 이거 받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킨 이후에 율법 주십니다. 왜 주셨나요? 죄를 알아라고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라고 하나님께서 율법 주셨습니다. 율법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상호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홀로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 은혜의 일방적인 언약이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사람을 붙잡고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함께 지나간 상호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리고 또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의 언약궤에다가 뿌립니다. 양쪽 쌍방간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뿌린다고요. 이 의미는 언약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이 짐승처럼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613가지라고 합니다.
율법 13가지의 이 율법 반드시 지키면 복받고 구원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개라도 어기면, 613가지 중에 단 한 개를 어기면 반드시 죽는데, 이처럼 찢기고 피 흘려 죽는다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히 이 율법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홍해를 가르셨고 10가지의 그 놀라운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나의 삶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가? 이 정도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못하겠는가? 자신들을 과대평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과감히 쌍방 언약을 체결합니다. 못 지키면 마땅히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못 지키면 당연히 찢기고 피 흘려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언약이 체결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천 년의 역사는 다 죽음의 역사입니다. 찢기고 피 흘려 죽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죠. 저주의 역사입니다.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시대를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다윗 시대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성경에 승리만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어나갔는지, 솔로몬 시대, 그 찬란했던 시대는 우상 숭배로 인해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율법 언약은 사람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 말은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는 뜻이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구원이 반드시 율법으로 나왔을 텐데, 그 율법으로는 의가 나오지 않고 율법으로는 구원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대체 왜 우리에게 율법 주셨나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니까요. 죄를 알아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시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율법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다 죄 아래에 가두어둡니다. 죄 아래에 가두어둔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이죠. 이전엔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인해서 이게 죄구나. 613가지의 율법들 다 지킬 줄 알았는데 나는 지킬 수가 없구나.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그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이니라. 율법 언약은 우리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 주신 겁니다. 살 길이 없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나를, 성도를 복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나를, 성도를 절망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이 나에게 다가오면 이 율법으로 복을 받자, 이 율법으로 천국 상급받자가 아니라 이 율법이 다가오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가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뜻이죠. 율법은 모든 소망을, 살아갈 소망을 철저하게 차단시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의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613가지의 율법 다 지켜야만 복 받습니다. 우리를 완벽한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시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죠. 그 의는 무엇입니까? 22절,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율법에는 이 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죠. 복 받는 게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나를 절망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절규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지 복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어찌할꼬 누가 이 사망의 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 유일한 소망의 길, 기적의 길을 보여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율법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어 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율법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율법에 매여 있어야만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이 은혜만이 내가 붙잡을 유일한 소망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율법 주신 것이죠. 그럼 이제 율법의 역할이 분명해졌습니다. 율법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율법 통해서 복도 받고 구원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복 주고 구원 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복도 받고 싶고 구원도 받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죄 안에 갇혀 있구나,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없구나, 살 소망이 없구나. 그때 유일한 길,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몰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의 영원한 역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입니다. 지키지 못하는 쪽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가 흘린 피와 찢긴 살, 그리고 매달려 죽으심은 바로 율법 언약으로 인해서 찢겨 죽어야 할 나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여전히 오늘 현재의 사건이죠. 현재형입니다. 나에게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하나님 앞에선 과거도 현재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내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시고 매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엔 늘 현재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도 현재고 하나님 앞에서도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영원히 늘 아들의 찢기심을 봅니다. 이 끔찍한 고통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십자가는 늘 현재입니다. 동시에 율법 언약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찢겨 죽어야 한다는 것도 오늘 현재의 사건입니다. 이것도 현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도 죄인이고 오늘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이기에 죄 아래 갇혀 있기에 십자가는 오늘도 내일도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고 오늘도 내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지금 찢기고 계시죠. 피 흘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너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밝히 보이지 않느냐.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소망이요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2000년 전의 말씀, 그러나 늘 현재형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 언제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매일 날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뜯어 먹음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고 기도하시죠.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는데 우리 순종할 수 있나요? 참 교회에서 거짓말 많이 하죠. 우리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할 수 없는 곳으로 가두어 두셨습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우린 순종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순종할 수가 없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혹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셨는데 나 순종할 수 있다고 그래 우리 순종함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죄 아래 갇혀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왜 나를 죄 아래 가두고 순종하지 못하는 데 가둬두십니까? 절망하라고요. 절망해야만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절망해야만 예수님이 흘리시고 찢기신 이 살과 피가 나를 위한 것, 이 살과 피를 뜯어 먹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맙고 감사한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죄 아래 갇혀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기셨고 오늘 나는 구원받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뜯어 먹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인생입니다. 나는 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눈에 이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뜯어먹으며 사는 나, 그렇다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나는 오늘 이 하루 어떤 말을 해야 하고 나는 오늘 이 하루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 한 주도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되기를, 내 눈앞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더욱더 밝히 보이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